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많은 일들이 있었고 중요한 한 주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날이 주일입니다. 요즘으로 계산을 하면 주일날, 그리고 목요일날 밤에 붙잡히시고 또 주일날 새벽에 밤부터 계속 재판받으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다가 금요일날 새벽에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제9시, 그러니까 우리 요즘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금요일날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토요일날을 지나고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영광의 입성이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환호하는 입성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러한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거죠. 주일이니까 월, 화, 수, 목, 금 5일 입성하면 이제 5일 후에는, 그날을 포함해서 5일 후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일주일 후에 죽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는 시점이 그 시점이에요.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5일 후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다 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입성 이후의 일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이제 5일 후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기는 하지만,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 중의 하나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하는 그 시점에 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예루살렘 입성 이후를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가끔 말씀하지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어느 날 난리가 났습니다. 학교가 온통. 교수님도 막 찾아오고 학생들도 막, 친구들도 연락하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한참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찾는다는 거예요. 집에서. 왜 집에서 나를 찾냐고, 잘 공부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내용인즉슨 청년부에서 유언장을 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유언장. 그래서 유언장을 써서 그거를 집으로 붙이는,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붙이는,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도 자기고 받는 사람도 자기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편지 봉투가 보낸 사람도 자기고 받는 사람도 자기니까 밑에다가 이렇게 별표 해놓고 아무도 뜯어보지 마세요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유언장이고 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그걸 딱 보시고 그걸 열어보셨네요. 이상해가지고. 그런데 유언장이 있는 거예요. 유언장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 저를 찾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유언장을 쓰신다면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제가 그때 유언장을, 이제 대학생이니까 무슨 유언장 뭐라고 썼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제가 유언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유언장을. 그런데 대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후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후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이렇게 말을 어떻게 하고 또 행동을 어떻게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더 살았고, 이런 후회가 대부분이었어요. 대부분. 한번 여러분 유언장을 한번 써보세요. 어떤 말이 나올지 한번 써보십시오. 그때는 상당히 진지하게 제가 유언장을 썼거든요. 그 후회밖에 없더라고요. 후회밖에. 그러면서 부모님들한테
또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간단한 글을 써서 유언장을 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무언가를 이 5일 동안 무언가를 해야 될 시점에 있는 것이죠. 이런 면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죽을 건데 못할 것이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좀 길게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할 말도 못하고 할 행동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차피 죽을 것이라면 또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해야 될 일들, 꼭 해야 될 말들, 행동해야 될 이런 것들을 아마 예수님께서 다 계획을 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계획하지 않으셨습니까? 않으셨겠어요? 그중 하나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5일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할까?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백혈병에 걸린 30대 엄마를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무균실에 들어갔어요. 무균실. 백혈병 환자들은 면역력이 약하니까 무균실에 들어가 있을 때가 많거든요. 어떻게 옷을 입고 전신 소독을 다 하고 무균실에 들어갔더니 그렇게 넓지도 않은 방에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그냥 살고 있으면 혼자 들어가 있으면 그 자체가 미쳐버릴 것 같은 그 정도 좁은 공간에 혼자 있더라고요.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백혈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얼마 살지 못한다. 그분의 머릿속에는요 애들밖에 없어요. 애들. 머릿속에 어린아이들밖에 없습니다. 온통 어린아이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남아있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살까? 그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5일 후에 물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시기는 하시죠. 그렇지만 마지막 5일을 어떻게 보내실까? 예수님이 생각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제자들밖에 없어요. 일단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고 그리고 같이 사시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어딜 가든지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가장 남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하신 이 사건은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집중하신 사건이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또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께서 다른 부분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적어도 17장에서 적어도 예수님께서 17장 1절부터 26절 전체를 다 하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도대체 제자들을 불러놓고 무슨 일을 하셨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부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 하셨냐면 그냥 기도하셨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제자들 불러놓고 기도만 하셨어요. 제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끌려가셨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세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동해라 저렇게 행동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선포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축복이고요. 예수님의 바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곧 성취라고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오직 한 가지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 6가지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밖에 못할 것 같고 나머지는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이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제자들은 전혀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은 어머니와 함께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왕이 되실 때 우리를 예수님의 오른편에 또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해서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좀 높은 자리에 앉을까, 이 생각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하나님, 나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물론 완전히 소멸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겠지만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옆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함께 서로 대화를 나누지를 못한다는 거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제자들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좀 보존해 주세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기 전에 붙잡혀 갈 때 이들은 다 도망갈 겁니다. 이들은 나를 모른다고 할 겁니다. 심지어 나를 저주까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보존해 주세요. 우리와 같이,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으로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와 같이. 놀랍게도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공동체로 계시면서 완전히 하나이신 그런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 세 분이 하나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제자들이 우리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와 같이, 다시 한번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 불러놓고 예수님이 아세요. 교회가 분열이 되고 그리고 제자들이 분열이 되면 교회가 분열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래서 뒷부분에 이제 내일 나오겠지만 이들이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될 때,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께서 기도만 하셨어요. 기도만.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그냥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데려온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그 아이들에게 아무리 부탁을 한들 그 아이들이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기나 하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를 못해요.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얘기할 때 막 붙잡고 흔들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항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때때로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오직 하나,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게 신약 성경 뒷부분으로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또 이렇게 이제 바뀌거든요. 이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나중에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도록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평안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 중에 하나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교회의 평안을 깨뜨리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유언 기도와도 같은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악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오늘 21절 22절 보게 될 텐데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들이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들이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함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습니까?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요즘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저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다가 왔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를 쌓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얘기해도 그래도 할 말 있지 않겠습니까? 뭐 큰 일을 하지 않아 혹시 못했다 할지라도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또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다가 왔습니다.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제 5일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부활절이 될 때까지 이 내용을 쭉 살펴보고요. 십자가에서 지금 달리셔서 하셨던 7마디 말씀, 그 한마디 한마디도 너무너무 귀중해요, 사실은. 그것만 다뤄도 일주일을 다 할애를 해야 될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후부터 우리가 나누는 말씀들은 이제 5일 남았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으실 날이 5일 남았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을 우리가 늘 묵상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이 기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가슴 깊숙이 느껴지게 하시고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깊은 영적인 말씀, 그리고 실제적인 말씀을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분에도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